이런 이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거룩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편 30편 4절 말씀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하나님의 산은 어떤 곳인가?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하고 존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을 세상 사람들은 개똥마트에 넘어져도 세상이 좋다 이렇게 말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말이 인생 뭐 별 다른 게 있냐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마음껏 사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으로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그의 거룩한 성산에 설 수도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이 돼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온갖 세상적으로 잡탕이 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진노하시는 뜻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가? 첫째, 불의를 진리로 대신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해야 됩니다. 아는 것을 아니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라크를 볼 때에 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옛날에는 저 땅도 우리 땅인데 그래서 어느 날 이란이 이라크를 침략해 들어와서 그 땅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개입되어서 걸프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이란을 아주 혼쭐을 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이상한 짓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죠. 중국은 대만이라는 나라가 원래 대만 자유중화민국이었었는데 이 나라를 갖다가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의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는 대만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나라로 인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별로 다르지 않죠. 일본 사람들하고 가장 우리가 국민들이 속상한 게 뭐냐? 우리나라의 독도라는 땅을 전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고. 왜? 한때 대한민국을 점령했었으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라. 나쁜 사람들이죠. 굳이 따진다면 조선시대 이전으로 따지면 대마도까지 조선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북한은 항상 6.25를 북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한을 욕할 때마다 미제놈들이 북침을 해서 6.25 전쟁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다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가로막는 이런 세력들이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도 진노를 일으킬 만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면 화나죠. 속상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진리를 불의로 바꿔놓을 때, 불의를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좋았어, 너무 좋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우리 창조물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버러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가? 그게 에이즈라고 합니다. 에이즈는 약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병이 있으면 아직 개발이 못 돼서 그렇지 다 약이 있는데 에이즈는 아예 백신을 개발할 생각하지 마라 이게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는 것을 마귀가, 세상 신이 가로막아 버렸다. 가로막으니 이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까 그 속에서 온갖 범죄를,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을 하게 되고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 이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기독교회가, 개신교회가 영국에서 한창 부흥이 될 때에 당시에 영국을 중심으로 목사님들 120명이 모이고
장로들 30명이 모여서 150명이 40일 동안 웨스트민스터라는 사원이 있어요. 그 사원에서 이 150명이 당시 유럽 전역을 개신교회를 통틀어서 최대의 석학들, 참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연구해서 낸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입니다. 대소요의 문답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대소요의 문답의 제일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이 이 땅의 인생이 제일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만들어 낸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는 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의 제1번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 건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 만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오고 또 그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또 조금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막 붕붕 뜨고 그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냈을 때 그것을 마음에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자세, 하나님을 내 심령 깊이에 두고 있는 이런 자세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저 아일랜드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지옥의 단편이라는 기독교 소설을 하나 써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절름발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내가 이게 다리를 절고 이렇게 하니까 어디 취직도 안 되고 힘들어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내 다리를 좀 고쳐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라 하면서 다리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여리고 바디메오처럼 소경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 제 눈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소경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세상을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보니까 아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여인이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같습니다. 이 여인이 사람들이 돌 들고 때려서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꾸중하고 그 여인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절름발이가 살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 여인이 죽음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봤더니 세상에 이 절름발이가 건강해지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러냐? 너는 네 질병을 고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왜 그렇게 사느냐? 했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요 고침을 받기는 했지만 어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도 잘 안 되고 또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이 삐뚤어진 세상 내가 그만 너무너무 내 속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악한 행동을, 술을 먹고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경을 봤습니다. 이 소경도 똑같은 겁니다. 온갖 악한 짓을,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러냐? 제가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전부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세상, 이놈의 세상 다 때려 부수고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인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됐느냐? 이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참 돌이켜 주셨지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던 여인이라고 저를 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가정을 가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창녀가 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의 소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소경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젊은 발을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과거가 지나친 참 더럽고 추한 과거가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사는 삶이 주님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을 다 건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해서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귀중한 것이죠. 사람들 중에는 보면요, 전부가 자기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전히 그냥 자기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자기가 어떤 삶에 있어서 주체가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남들에게 영향력이 있어야 되고 나의 말을 무시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참 보면은 굉장히 어째 보면은 간사합니다. 얼마나 하루에 또 마음이 몇 번씩이나 바뀌는지 몰라요. 요즘 같은 때에 차를 몰고 나가면 이른 아침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히터를 틀어야 돼요. 그 사람 감기 걸릴까 봐 히터를 틀어야 돼요. 조금 태양이 떠오르면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금방 또 보면은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아니 뭐 차 몰고 다닐 때뿐만 아니고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오늘 아침이 좀 우리 교회 안에 공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에어컨을 전부 켜더니 좀 있다는 것도 전부 다 껐어. 또 금방 또 더운가 봐. 또 막 여기저기 또 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모릅니다. 옛말에 인간의 마음은 조석변이라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했어요. 우리는 이런 변하는 세계 속에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는 어떤 방향에서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렇지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진실이라도 입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해서 이게 하나님 영광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마구제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보면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제일 참 그렇게 해서 안 되겠는데 주의 종들이 잘못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될까요? 드러내서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드러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바라고 둬야 되는데 이것을 만천하에 공개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것을 모를까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모를까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중심이 아닌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남을 위한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극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본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연극인의 원로 되는 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들은 연극하던 분들이 모두가 다 중단하고, 이게 지금 연습이니까 중단하고, 아이고 아무개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쭉 하는데, 그 선생님이 딱 이렇게 배우들을 돌려보더니만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당신은 운동화 끈이 왜 풀러졌어?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운동화 끈을 얼른 맸어요. 그러니까 이 원로분이 뭐라고 하냐면, 연극을 하지만, 연극 배우지만 마음 자세가 중요해. 그래서 마음이, 운동화 끈이 풀어졌다는 것은 마음 자세가 해이해질 수도 있어 하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다시 운동화 끈을 풀었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왜 운동화 끈을 또 그렇게 매더니 또 왜 풀느냐 하니까, 내가 맡은 대본은 거지 역할이기 때문에 거지는 운동화 끈을 단정하게 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선생님한테는 말씀하지. 그 선생님이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시는데, 내가 거기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보다는 그 선생님의 말씀을 오히려 들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내가 운동화 끈을 새로 맸었다고.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얘기였습니다. 평범한 얘기예요. 우리 흔히 그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오늘날 젊은이 같으면 얼마든지 그 원로분에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말할 거예요 아마.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시오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를 배려하고, 그 원로분의 잘 모르고 자기가 뭘 하는지 잘 모르고 이렇게 교훈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분의 말을 순종하고 들어주고 이렇게 배려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잘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막 아론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보이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겠냐?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낼라! 이렇게 할 때에 아론이 그 말 잘하는 아론이 그들을 잠재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생각할 때 그들에게 그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 맞춰주는 것이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행동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고 올바른 것을, 말씀을 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원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공부 시간이 다 마칠 때쯤 돼서 어떤 여지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목사님 참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서 주일날 또 일하자 하면은 교회 가야 될 것인가 일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유함을 누리라 했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가고 일해도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설명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맞춰야 될 시간에 또 상당한 시간 동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공부 시간에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집에 돌아왔어요. 내가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그냥 설명하고 올 걸 갖다가 그걸 그 다음 공부 시간이 한 3일 뒤에 있어요. 한 3일 동안 이게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가르쳐 줄 때에, 가르칠 때 가르치려고 하면 옳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모세처럼 진노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사람들 중에 우상을 세 가지로 방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첫째는 애니미즘이라 해가지고 자연현상, 이 말하자면 큰 산을 보고 막 이렇게 큰 산을 보고 섬기든지, 달을 보고 섬기든지, 태양을 보고 섬기든지, 무슨 바다를 보고 섬기든지, 이런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섬기는 것을 가르쳐서 애니미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테미즘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동물들, 이상하게 행동하는 동물들을 보고 저게 신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서 섬기기도 합니다. 소를 섬기기도 하고 곰을 섬기기도 하고 원숭이나 독수리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동네, 시골 동네 가면 전통적으로 고목나무 같은 것을 섬기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토테미즘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샤머니즘이라고 말을 하는데, 귀신, 죽은 홀령을 섬기는 겁니다. 무당을 통해서 점을 보고 죽은 홀령, 초혼굿을 합니다. 또 죽은 조상 제사를 하는 것도 샤머니즘 속에 속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많이 들어와 있어요. 막 집사람이 팥을 씻고 팥죽을 끓인다 그래요. 왜 팥죽을 뭐하러 해? 나 팥죽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하는 말이, 동짓날이 돼가지고 팥죽을 해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팥죽을 갖다 드려야 된다. 왜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돼? 왜 동짓날 팥죽을 먹어야 돼? 이거 참 희한하죠. 팥죽은 언제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는 거예요. 동짓날 팥죽 먹는 게 아니에요.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요. 또 무슨 날이라고 말이지, 무슨 보름이라고 무슨 여러 가지 잡곡밥을 하고 그것도 뭘 만들고, 왜 보름에 해 먹어야 돼요? 그런 날이 오더라도 하지 마세요. 먹고 싶을 때 잡수세요. 왜 그런 날짜를, 이게 다 샤머니즘 속에 속한 샤머니즘.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시골 교회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분은 꼭 이상한 말들을 해요. 이상한 말들. 목사님, 팥죽을 끓여서 먹고 난 다음에는요, 문에다 좀 발라놔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안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 집사님 집에 귀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 쓸데없는 말들을, 아주 미신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벌써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은 별 의식 없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합니다만, 다 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세상의 어떤 금수와 세상의 어떤 동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살고
참 신앙으로 살고, 또 사람을 우상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을 보니까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대단하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배용준 씨, 이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연사마라는데, 이 배용준 씨가 결혼을 했어요. 올해 좀 몇 년 됐습니다만, 결혼을 할 때에 그때 보니까 2015년이니까 한 11년쯤 됐네요. 그래서 결혼할 때 워커힐 호텔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아줌마들이 200명이 워커힐 호텔 결혼식장에 연사마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왔어요. 근데 거기 200명의 회원이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등록을 얼마나 했냐면 5,000명 이상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200명이 온 거예요. 200명이. 그 워커힐 호텔에 배용준이 결혼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추첨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예, 그런데 대부분이 여자들이라. 여자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는가 봐요. 참 보면 사람을 우상화하는 이런 일들에 앞장서 있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지 인간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멀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참 신앙인으로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대로 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수 있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